보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사람이 웃으면 어떤 향이 날까요? 사람이 웃으면 바로 소고기 향이 난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웃을 때 우하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향기를 좀 맡아보실까요? 소고기 향이 좀 나시나요? 아침에 소고기를 안 드시고 오셔갖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웃음소리가 계속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웃을 일이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삶 가운데 늘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그럼 웃음은 하나님께 이제 소고기 한 상을 대접하는 것과 같고 내가 웃음을 통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내가 웃음을 웃어준다면 그들에게 또 한 소고기 한 상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삶 가운데 더 웃을 수 있는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밤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성전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은 이제 오순절 절기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에서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 이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나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기록을 볼 때는 많게 모일 때는 200만에서 심지어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기에 이제 바울이 마침 3차 전쟁을 마치고 갔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건면을 합니다.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텐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오해하는 것들이 있으니 당신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깁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된 소문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으니 그것은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침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이 성전에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서원이 다 끝나가고, 근데 그들이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고 제 8일에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의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고 이제 제 8일째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 당신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래 좀 경비도 대주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 이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의식에 참여를 해줍니다. 경비도 대주고 같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할 때 같이 그 예식에 참여를 해줍니다.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바울이 여러 사람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바울의 이 복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 어떤 믿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행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 주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사람대로, 또 이제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게끔 바울이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주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자기는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자기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음대로 살지 않느냐? 바울이 나무라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행해 줌으로, 그들과 함께 해 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런 바울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울과 지금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정결 예식이 7일 동안 있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어졌단 말이죠. 거의 이제 7일째 되어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불을 붙들고, 바울이 그 서원했던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여기서 아시아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3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3년 동안 머물던 그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유대교의 어떤 배신자로 간주하면서 바울을 해칠 기회를 엿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고 에베소이기도 해요. 마침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버리는데, 바울을 이제 충동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했단 말이죠.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 3에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전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다른 유대인들을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베소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고
바울을 붙잡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붙잡았다는 것은 마치 중한 범죄를 지은 중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의 두 손을 결박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이제 결박하고 나서, 붙잡고 나서 바울의 어떤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론 그것도 거짓 제목이긴 하지만 그것을 밝히는데,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 사람들을 충동지르게 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각처에서, 각처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 이곳을 비방했다. 이곳은 곧 그들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비방하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 맞지요. 또 바울을 그 사람들이 이제 충동질했던 유대인들의 바울의 또 다른 죄를 하나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당시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는 성전 안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고 성전 안뜰이 있고 성전 바깥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뜰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안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간 사람들도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 또한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3차 전쟁 때만 살펴봐도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 이것만 증거했지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오히려 바울도 유대인이어서 자기 동족, 자기 같은 민족이 구원을 받기에 힘써 나갔지 그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증거가 바울이 그들이 어떤 결례 의식을 행할 때 그 시기도 참여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도 에베소 사람인데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이 예루살렘의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들이 만난 것을 시내에서 본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봤지 성전에서 본 것도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성전에,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혹시 성전에 들어왔겠거니 생각을 하고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데 그 충동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그렇게 행했는지 정말 이방인 사람들이고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는지 그죠? 그것을 뭐 진상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바울을 붙잡고 30절 말씀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여 뭐 그 성전이 다 시끄러져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여기서 끌고 나갔다는 것은 마치 짐승처럼 포박당한 짐승이 막 질질 나가듯이 바울을 결박하고 묶고서 성전 밖으로 짐승 끌고 나가신 게 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궁중심리에 그냥 빠져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빠져 있었고 바울의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바울이 자기들 어떤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것만큼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그 바울이 없어져야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교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들의 유대교를 믿고 나아가고 행하기 훨씬 더 이로운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어떤 이론만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바울을 붙잡고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끌고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뭐냐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밖으로 짐승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전을 관리했던 당시에 성전의 관리인들은 레위 사람들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는지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좀 다른 서원했던 사람들과 7일 동안 지금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성전에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돌에 맞아 바울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질질 끌려 나가니까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자신이 어떤 공의론만 나타내고 이론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쪽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로움인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로움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거짓 모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로움이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모함을 당해서 거짓 모함을 당하여서 에베소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충동당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도 성전을 지키고 있던 레위 사람들은 성전문을 그냥 아예 닫아버립니다. 네, 그들은 성전에 더럽혀진 그것이 싫어서 바울이 해를 당하든지 바울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절기, 쉽게 말하면 제사, 지금 같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잘 가꾸고 성전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도 그들 또한 같이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좀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모습은 그들이 성전을 관리했던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지금 성전 안에 가득히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막 이 돈을 바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꿔주고 막 이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느냐. 성전에 돈 바꿔주는 일은 뭐예요? 자기 어떤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로움만 바울의 생명,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로움만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들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그것이 뭐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이론만을 추구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그곳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좀 이 교회의 모습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사람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성전다운 모습, 예배당의 화려함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마음속이 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어떤 이로움이나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있던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성전 건물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바울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막 거기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대고 거기서 막 모여있으니까 그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로마에서 이제 중간 지역마다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로마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제 관할합니다. 근데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을 지켰던 로마 군대 장관 천부장이고, 이제 사도행 24장에서 보면 그의 사람이 그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 예루살렘 성이 막 소란스럽고 하니까 그 소문이 이 천부장이 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점점 커져서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부하들과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현장에 딱 달려가 봅니다. 그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바울을 치고 있었고 때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주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흉기를 들어서 막대기나 돌 같은 걸 사용해서 상대를 가격하는 그런 어떤 폭력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막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죽이려고 막 치고 있었는데 천부장하고 이제 군대 장관이 딱 오니까 바울을 일단 치기를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큰 죄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 이런 죄가 있고, 아닙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천부장이 그걸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런지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영내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군대가 머물러 있는 로마 이 천부장이 머물고 있는 그 관내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라. 바울을 이제 그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상을 이제 파악해 보려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 이제 그 관내에 들어가기 전에까지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그를 없이하고자 소리를 외치면서 따라갔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 쫓아오면서 바울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된다, 계속 소리면서 따라갔고, 관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계단에서는 사람들이 막 여전히 분노에 휩쓸려서 바울에게 또 폭행을 가하는데, 막 군사들이 같이 있는데도 폭행을 가해서 바울이 거의 죽을 것이 쓰러져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서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인들이 그를 군인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막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폭행을 가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떤 이로움에 이제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정도로 같은 정말 율법을 어겨서 당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인 강도짓을 했거나 아니면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중압범이었더라면 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당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재판제도가 이렇게 완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 그런 관습이나 돌 던져서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죄를 저질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2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추위에도 배고픔에도 놓여져 있었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감옥에도 들어갔던 일을 바울은 숱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거나 모독한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 양심을 저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로 맞선 적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돌을 던진 적도 없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맞고소해서 그들을 또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어도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이 마치 죄인시 취급하여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영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폭행을 당해서 군인들에게 실려갈 정도, 그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 바울은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유익을 생각했지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결과가 이 모습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무책임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나 어떻게 믿겠는가 라고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그런 현실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어떤 잘못된 거짓 정보를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잡아서 막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폭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려져서 천부장이 그 사건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이 그 폭행의 사건에 대입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에 의해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소식이 천부장에 들려지면서 이제 천부장이 그 현장에 출동을 했고 바울을 쇠사슬로 묶게 되십니다. 그런데 쇠사슬로 묶여서 이제 이 로마 그 천부장이 있는 그 관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 바울은 유대인의 법이 아닌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되는 로마의 죄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든지 손을 때려서 죽일 수 없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붙잡아서 가는 이상 로마의 죄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말씀처럼 결박과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은 결국 이제 이 천부장이 개입되어지고 로마의 죄수가 되어지고 로마법을 따라가야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폭동으로부터 인해서 지금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좀 괴로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신변을 보호받게 되어지는, 바울의 신변이 보호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바울이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지고 거기 가서 이제 로마에서 결국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나중에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 당할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가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사단을 맺거든요. 그때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려져서 오히려 바울을 군사를 더 동원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의 결사단에서부터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그 배에서 이동 중에 아마 그 배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로마의 군인의 지배하에 어떤 쇠사슬에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로 지켜주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힘써 나갔던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 현실의 모습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고 지금 돌에 맞아서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은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결국 바울은 지금 바울을 결박한 이 육체의 쇠사슬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것은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과리처럼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이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에 결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 쫓아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박을 당할까? 왜 이런 쇠사슬에 결박을 당할까? 그러면 우리는 그 쇠사슬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하신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쇠사슬은 그 다른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쇠사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그 쇠사슬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인 것을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고난 그 바로 현실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화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우리가 바라본다면 단순히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서 불평 불만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할 것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이고 지금 거반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맞아 죽어서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갈 정도였으니까 이제 실신했단 말이에요.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고통이 있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힘써 나갔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가. 바울의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다운 모습이었고 강대의 소굴로 만들었던 많은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지금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성전다운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인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